7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정신이 온갖 다 지금 수련회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전도사님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자, 여기서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지가 3개예요.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는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자, 이 3명 중에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이상형? 꿈에 그리던 이상형? 아파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버스 정류장에서 노을을 맞이하겠는. 장원이요? 장원이요? 장원영이요? 장원영을 태우겠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선택지를 넓혀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3명의 사람을 다 챙길 수 있을까요? 의사를 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다 업고 탄다? 차 한 명에다 하나에다가 굳이 차 조수석에 5명이 탈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이 3명을 다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의사가 운전하고 네. 우리를 태우고 다른 이상형과 와, 우리 선생님 박수. 와, 역시 열림이 느껴지는 정답이었습니다.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차키를 내가 주고 당신은 이 할머니를 데리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는 이상형과 버스 정류장에서 낭만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때요? 대박이죠? 생각지도 못한. 그쵸? 제가 이은영 선생님은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 이게 그 정답이구나 하는데 이 정답을 유추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답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약간 인생 문제를 조금 대입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답을 찾기가 힘든 문제하고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에 대한 정답을. 아마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조금 정답에 가까웠지 않았을까 할 텐데, 인생에 대한 문제의 답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있는 것처럼 교과서나 참고 서적이나 참고서나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야 하면서 풀 수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인물 한 명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 73편은요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오늘 본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자신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으로부터는 조금 멀리서 일부러라도 벗어나서 살았던 거룩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삽에게 어느 날 문제 하나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왔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악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삽은 무엇을 발견하였냐면요. 악인들의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살아가고 떵떵거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삽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고난도 재앙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였고 경제적으로 재물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삶은 평안하고 형통한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들을 힘과 부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폭력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더 글로리 봤죠, 여러분? 더 글로리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전도사님만 보면 전도사님 그거 모르잖아요, 그 답 잘 모르잖아요 하길래 전도사님이 드라마는 못 보고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에 성애교 나오죠, 그쵸? 성애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좀 가정을 하자면 성애교는 약한 사람인데 그 나머지 4명 있죠. 4명 맞나요? 남자 2명에 여자 2명. 그러니까 그 4명은 어떻게 보이나요? 굉장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자랑하고 모욕적이고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 아삽은 오늘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시선을 조금 돌려서 악인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말과 행동은요, 사람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다라는 이 문구가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냐, 비방하는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삽은요, 오늘 이 악인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길, 자신이 그동안 행하고 있었던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여지껏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왔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 죄에서 먼 생활을 하였는데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가진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아삽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사라지지 않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더 형통한가? 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자, 아삽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나요? 여기 보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지금 내가 악인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지금 아삽은 정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시인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을까? 왜 저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지금 아삽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삽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성적이 좋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교회 간 시간에 문제집 하나라도 더 풀어서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 가는 시간보다 학원을 가서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그 2시간, 3시간 되는 시간, 오전에, 일요일 오전 소중한 시간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나는 저들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일 것인가?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왜 더 잘 되지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 조금 때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론 좌절 또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눌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아삽이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괴롭고 눌렸던 마음들에서 비로소 해방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론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삶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모든 짐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죠.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의 3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돋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풍랑, 악인들을 향한 부러움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시험지를 풀다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서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의 문제를, 인생의 시험을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고 누구에게 가면 정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정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는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옆에 나아가겠다. 이 다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겠다라는 그 다짐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죠. 다음 주에 수련회 우리가 수련회를 가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말씀 이제 좀 마무리할 텐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가자야 수련회 빼고 가자. 아니 수련회 빼고 아니라 하던 거 빼고 수련회를 가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만 전도사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야 너 안 가면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도사님 다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계속 수련회를 가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수련회를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수련회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 신앙의 고민들, 여러분들의 삶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삽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메웠던 악인들에 대한 고민들, 그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성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삽과 같이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좀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꼭 수련회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좀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좀 깊게 못 만난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 친구들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민들, 신앙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보고 싶어요. 저 주님 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는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를 가든 수련회를 못 가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이번에 다 해결받길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간에서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주님께서 들으실 좀 거만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좀 만나주세요. 내가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수련회 때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신앙의 문제들 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반주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공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성적에 있지 않고요, 우리 학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요.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내가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해결받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하고 정답을 찾지 못하겠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서요,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좀 잠잠하게 주님 앞에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문제들, 우리의 고민거리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삽이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문제를 가지고 삶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다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아삽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민들, 그것들 모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우리가 해결받는 또 한 명의 아삽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때로 넘어뜨리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또 힘들어하는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제는 우리 안에 그것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해결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공격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